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이러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가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이것은 먼저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혈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인한 자가 보복살인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시 많은 법적 절차가 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살인의 경우에는 보복자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이 보복법은 원시 공동체의 집단적인 그런 생각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다른 공동체의 사람을 살해하면 그 일원이 죽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약해지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보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또한 나오죠. 공동체의 피해는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이런 보복법의 개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피를 변하게 하신 겁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한 행동에 따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풍요로에 관하여서 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의 신 하피 또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은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패배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모두 홍해에 잠겨서 사망한 일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복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은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중에 그들은 장자를 잃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대적한 신의 존재, 특히 생명을 상징하는 이 하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는 그 대가로 홍해에 잠겨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신데 왜 복수를 이렇게 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이 복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수를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동해보복법을 잘 알아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리벤지가 있고 어벤저가 있습니다. 둘 다 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뜻을 알고 보면 전혀 뜻이 달라요. 먼저 이 리벤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술을 갈고 닦아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이 원수를 죽이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리벤지,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벤저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벤저는 복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정의의 응징에 가깝습니다. 가령 사람을 죽인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인이 이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을 보고 잘못을 뉘우친 것 같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 이 정의의 응징으로 자신의 죄에 맞게 형을 살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벤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응징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정의의 사도들이 악당들을 쳐부수는 것은 리벤지가 아니라 어벤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도 이것이 쓰였는데 왜 복수하는 사람이 안 나오냐? 그것은 그들이 정의의 히어로로 악당에게 정의의 응징을 하는 사람들이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동해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해보호법이란 정의의 응징이지 복수가 아닙니다. 이 동해보호법은 복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 이상의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세겜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디나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고는 그 말에는 약간 그 논란이 있겠죠. 하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복수예요. 그들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원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죽일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과도한 복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동해보복법은 이런 과도한 보복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피로 만든 복수는 이러한 정의의 응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절대 이것은 과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응징이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 또한 정당방위로서 그 사람을 공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혹시 과도한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그렇다고 77번 세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에 이 과도한 원한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를 용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고 끔찍할 일을 벌인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살인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낙인 찍는 것은 과도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라멕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는 그 자를 죽였고 생채기 하나만 내면 아이 하나를 죽였습니다. 이 당시 과도한 복수로 대응하는 폭력이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겠죠? 결국 이러한 폭력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코 과도한 복수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겠습니까? 심지어 이 애굽인에게로도 무려
이 장자를 죽이기 전에 9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10번째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물지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발랐어도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지능이다 해조류로 말미암아 붉게 보이는 형상을 과장했던 것이라고 말을 해요. 또한 이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혹은 홍수로 인해 흙탕물을 과장되게 기술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 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애굽 신왕주 시대에 실제로 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18왕조에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 고심도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나일강 전체가 애굽 온 땅에 임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강에 뿌렸다는 것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말이 이제 간청이 아닙니다. 이제 경고로서 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가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는 이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독함으로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데 무엇인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아니면 양심에 찔리게 하는 사람의 말이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자꾸 양심에 찔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돌이키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똑같이 행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능력의 그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마술을 배우지 않겠느냐는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마술 중에 어떤 마술을 배우고 싶냐고 물으니까 그 사라지는 마술 같은 거 없냐고 묻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술 같은 거. 아마 그 친구에게 사라지는 마술 빼놓고는 다 그다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능력과 불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정리하는 기술이지 어지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매장에 가보십시오. 청소해주는 도구가 필요하지 어지르는 도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이 유리병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지 유리병을 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단의 능력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단의 능력의 한계는 늘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에만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타라해서 진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것을 못하고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장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러 갔는데 오른발이 말라 있다. 그러면은 나는 왼발도 마르게 할 수 있어 하고 왼발을 마르게 하거나, 또한 눈을 못 보는 맹인에게 나는 귀도 안 들리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귀를 안 들리게 하거나, 이런 것이 무슨 능력이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회복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주식을 까먹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라고 주니까 주식을 더 까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라고 내줬더니 나는 더한 병을 줄 수 있다면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의 한계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세력은 사람을 파괴시키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치유의 능력을 행하지만 그것도 한계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병을 주고 그것을 그냥 중단한 정도일 뿐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불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총을 몇 방을 맞아도, 칼을 몇 번 맞아도 계속해서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도 계속 살아납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이 이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모른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사단에게 없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란을 깰 능력은 있지만 깬 계란을 다시 달걀으로 돌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사탄이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해하고 죽일 줄만 알지 부활의 능력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조금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가장 위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디 지금 반기독교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그 사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무슨 말만 하면 공안이 잡아가는 그런 의식이 아직 발전을 안 하는 나라로 멈춰버렸습니다. 경제에선 어떻습니까? 이 뽑아서 정말 잘하라고 했더니만 경제는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매일 누구 때문에 이 사회가 엉망이다,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은 다 쟤네들 잘못이다라고 선동하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지금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상대편 흉만 보는 이 정치인들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지 맨날 상대편 정당 흉만 본다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정책이 이 없는 정당이나 후보를 뽑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진정으로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한 분이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일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할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줄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아직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바로와 같이 영적 무지의 상태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이 벌어지는 사실뿐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싫어서 매일 자고 그랬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많은 교수님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보고 기도하라는 음성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계속 안 하다가 제가 바래왔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영적인 눈을 키운다면 여러 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인 애굽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에게 패배했다는 그 사인이며, 앞으로 그들이 홍해에서 가라앉아 죽을 것을 암시하는 것을, 이 경고를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 먼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이웃사랑을 겸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